오늘은 대유리문답 123문, 4문, 5문을 잇따라 고백하면서 제5계명의 내용을 교우분들과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교정된 본문을 다 보내드렸고 밖에 게시해 두었으니까요. 교정된 본문으로 123문부터 고백하기로 합니다. 123문, 제5계명이 무엇입니까? 답,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신 것입니다. 124문, 제5계명에서 부모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답, 제5계명에서 부모는 단지 육신의 부모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나이와 은사에서 모든 윗사람과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서 우리 위에 권위의 지위에 두신 사람입니다. 125문, 왜 윗사람을 부모라고 부릅니까? 답, 윗사람을 부모라고 부르는 것은 윗사람이 그들의 여러 인륜 관계에서 아랫사람에 대하여 사랑과 온유함을 베푸는 모든 의무를 행할 때에 육신의 부모와 같이 하도록 가르치기 위함이고, 아랫사람으로 하여금 그들의 윗사람에 대해서 그들의 의무를 행할 때 마치 육신의 부모에게 하듯이 더욱 자원하는 마음과 즐거움으로 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본분 혹은 의무를 가르치는 처음 4계명을 우리가 배울 때 대유리문답을 작성한 우리의 선조들이 1, 2, 3, 4계명 4계명 가운데 어느 계명을 가장 자세히 가르치는가 하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했었습니다. 반짝 퀴즈,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들, 이건 너무나 쉬운 퀴즈여서 우리를 무시하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1, 2, 3, 4계명 가운데 어느 계명을 이 대유리문답을 작성한 선조들은 가장 자세히 다루던가요? 이건 물을 것도 없이 제4계명이었습니다. 1, 2, 3계명을 가르칠 때는 한 계명에 모두 4문답씩을 할애했지 않습니까? 왜 4문답이냐 하면 첫째로 그 법조문이 뭐냐, 둘째로 그 법조문이 명하는 게 뭐냐, 셋째 그 많은 죄가 뭐냐, 넷째 거기에 혹시 덧붙은 표현들이나 혹은 그 계명을 더 잘 지키게 하려고 이유로 붙여서 말씀하신 게 있냐 하는 걸 살피느라고 각 조문마다 1, 2, 3계명은 4문답씩 가르쳤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4계명에 오면 갑자기 4문답이 아니라 7문답으로 약 2배로 늘어나서 아주 상세하게 가르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1, 2, 3, 4계명을 잘 지키는 그 핵심 고리가 4계명에 있다. 4계명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사람에 대한,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사람에 대한 우리의 본분 혹은 의무를 가르치는 그 나머지 6계명을 배우려고 하는데요. 대유리문답을 작성한 우리의 선조들은 이 나머지 6계명, 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의 6계명 가운데 어느 계명을 가장 상세하게 가르치는가? 그게 제5계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그래, 그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6, 7, 8, 9, 10, 그 나머지 5가지 계명을 가르칠 때는 이 대우림답이 3문답씩만 하려 합니다. 이건 뻔한 거죠. 법조문이 뭐냐? 명하는 게 뭐냐? 금하는 죄는 뭐냐? 딱 요렇게만 3문답씩만 가르칩니다. 그런데요, 여기 이 5계명에 대해서만큼은 3문답이 아니라 무려 11문답을 하려 합니다. 여기 123문부터 장장 133문답까지요. 그러니 이거는 6, 7, 8, 9, 10계명의 거의 3배가 넘고요. 3배 이상, 거의 4배에 가까운 분량을 할애하는 것입니다. 이게 뭘 뜻하는지 금세 아실 것입니다. 제5계명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이웃사랑을 명하는 10계명의 큰 둘째 부분에서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것입니다. 제5계명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제5계명에 순종하고 있지 않으면 나머지는 보나 마나입니다. 그래 이 5계명에 주력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0계명 중에 어느 하나, 10손가락이니까 어느 한 손가락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명하는 이 첫 번째 부분에서는 4계명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실천적으로 순종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에 대한 의무를 가르치는 요 나머지 6계명에서는 요 5계명을 제대로 깨닫고 실천적으로 순종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살인, 간음, 도둑질 그 나머지 계명 더 볼 것이 없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다 이것입니다. 이 5계명이. 그런데 이 5계명은요, 그 중요성에 비해서 명문이, 그 법조문이 무지하게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한마디입니다.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먹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입니다. 그 나머지 그 뒤에 붙은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 제5계명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이 문답을, 맨 마지막 문답을 할애해서 그때 가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은 여기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부모는 누구야? 공경하라는 말은 뭐야? 요 두 마디를 알면 제5계명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 부모는 누구인가 하는 것은 상당히 긴 얘기가 필요하니까 짧은 것부터, 공경하라는 말부터 먼저 살펴보기로 합니다. 공경하라는 말은 이게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하는데요, 카베드는 카보드에서 나온 것입니다. 카보드가 뭐냐면 영광이거든요. 이 영광이라는 말 굉장히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명사로는 카보드, 동사로는 카베드. 이게 거기 자음이 다 같잖아요. 그러니까 카베드, 카보드 이렇게. 영광, 공경, 이게 같은 어근에 속해 있는데 요 카베드나 카보드라는 요 말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 하면 무겁다 하는 것입니다.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 무게를 제대로 알아먹어라. 요것이 영광이라는 말이나 공경하라는 말의 핵심에 들어있어요. 무게.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알아들어라, 그 말입니다. 그 반대는 뭔지 금방 아시겠지요?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함부로 하는 것, 듣고 지나치는 것, 잔소리로 여기는 것, 이런 게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계명에서 금하는 거라고요. 부모를 무겁게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5계명은. 그래, 그 증거 선고에 안 나오지만 요 카베드라는 말이 나온 아주 그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면
그 엘리 제사장 아니습니까? 사무엘 시대 때 대제사장이었잖아요. 이 엘리가 나중에 목이 부러져서 죽은 그 불행한 대제사장 말이에요. 아들 둘 잘못 두었다가 패가 망신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 아주 그 무서운 경고의 그 징계와 책망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거기에 이 말이 나옵니다. 그 공경하라는 말, 이 카베드가 나온다고요. 그 2장 30절 사무엘상,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할 때, 이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요게 바로 카베드라고요. 나를 무겁게 여기는 자를 내가 무겁게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게 엘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공경하라는 말로 여기 대치하면 나를 공경하는 자를 내가 공경하고, 그러면 말이 좀 안 맞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공경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말에는 그 말이 공경한다는 말이 좀 안 맞으니까 여기에는 그냥 존중히 여긴다는 말로 바꾸어서 번역한 것일 뿐입니다. 그 핵심은 같아요. 같은 단어라고요. 그 무겁게 여긴다 이것입니다. 그래, 나를 무겁게 여기는 자를 내가 그 사람 무게도 알아준다 그것입니다. 반면에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도 경멸히 여길 것이다. 이걸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그 앞절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 엘리 제사장, 내가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여기 중히 여긴다는 말이 바로 카베드입니다. 네가 나 여호와 하나님보다 네 아들들을 네 마음에서 더 무겁게 여겼잖아. 그러니 너는 나를 무겁게 여기는 자가 아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하고 나를 무겁게 여기는 자를 내가 무겁게 여겨줄 것이다.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엘리는 결국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보다 자기 두 아들을 더 무겁게 여기다가 패가 망신하였다 그것입니다. 그래, 이 공경하라는 말, 무겁게 여긴다는 이 말에서 자녀들이, 자식된 우리가 다 자녀로 태어나서 자녀로 살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가장 실수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부모란 자기랑 가장 가까운 분이다 보니까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무겁게 여기지를 않아요. 특별히 어머니요. 여기 제5계명은요, 우리말로는 부모라고 얘기했지만 히브리 말은 그걸 늘어놨어요. 무겁게 여겨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격으로 거기 딱 올라 있어요. 그런데 자식들이 어떻게 됩니까? 특히 사내 아이들, 여자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사내 아이들은 중학생 이상 되고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면 어머니가 자기 하녀가 됩니다. 말을 안 들어요. 어머니가 하는 말은 다 잔소리로 들립니다. 굵은 소리가 하나도 없어요. 다 잔소리입니다. 아, 그건 다 내가 알아서 해. 이렇습니다. 우습게 아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겨요. 제5계명을 계속 무참하게 짓밟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인데 하나님의 계명을 가정 안에서 계속 깨뜨리는 것이에요. 그 어린 것들이. 그래, 우리 자녀된 우리가 다 이런 과정을 겪어서 죄인들임을 실감하고 있기에 이제 부모가 된 사람도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 어떻게 대했나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이 참으로 많은 것이고요. 특별히 어머니가 힘이 없다고 뭐 아는 것도 적고,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공부 많이 한 분도 아니거든요. 그래, 우습게 압니다. 자식들이 가볍게 여긴다고요. 그래, 자녀된 분들은 이 5계명에서 공경하라는 말의 뜻을 새겨야 합니다. 마음에. 그래, 신명기 아니습니까? 우리가 읽은 그 신명기 27장을 보면 거기 그게 이제 그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요, 그 전에 이게 이제 모세가, 신명기니까 유언 아니에요. 나는 여기서 죽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데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오늘 아까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지도에서 본 그 세겜 앞뒤에 어떤 산과 어떤 산이 있던가요?
에발산, 그리심산이 있잖아요. 그래 너희 가나안 땅에 저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 두 지파가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6지파씩 나누어 서라.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고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의 말씀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는 걸 각각 선언하고 아멘 해라 하고 명합니다. 그래 그 에발산 그리심산의 그 서도로 그러면 거기가 세겜은 약간 낮은 지역이고 양쪽에 이렇게 구릉이 있어가지고요 거기서 이렇게 말하면 서로 울리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여호수아 시대 때 그렇게 행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거기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면서 저주할 때 아멘 아멘 하거든요. 하라고 거기 말을 넣어주는데 첫 번째 조항이 뭐냐면 거기 신명기 27장 15절의 조항이 우상 만드는 자예요. 이건 2계명을 말하자면 위배하는 거죠. 1, 2계명을 위배해요. 우상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고 형상 숭배니까 그게 그 우상이 그게 딴 나라 우상이든 여호와를 요거라고 생각하는 우상이든 1계명, 2계명을 위배하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우상 숭배자에게 저주를 선언하고요. 제2번이 뭐냐면 요것입니다. 저주 목록 제2번에 올라 있는 것이 27장 16절에 나옵니다.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게 모세의 유언이라고요. 백성이 양편산에 나누어 서서 저주를 선언할 때 맨 처음에 1, 2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을 딱 선언하고 아멘 할 것이고 그 다음에 5계명을 위배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선언하고 아멘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에요. 그게 살떨리도록 뇌리에 잊지 못하도록 전 국민이 전쟁의 한 복판에서 그 전쟁 치르다 말고 거기 가서 그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게 서약의 형태로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거 부모를 무겁게 알아야 한다는 거. 그래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레위기 19장 3절 4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은 거 거기 보면 그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건 레위기인데 법전인데 희한하게도요 제5계명을 먼저 선언하고 그 다음에 4계명을 얘기한다고요. 이거 왜 그러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4절을 이어서 보면 너희는 헛것을 위하지 말며 우상 섬기지 말라 하는 얘기고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이건 2계명을 어기지 말라는 거지 않습니까? 1계명, 2계명을 4절에서 말씀하시고요. 그 19장 3절에서는 5계명, 그러니까 순서를 보면 5계명, 4계명, 1, 2계명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고요. 이건 왜 그런가? 모세가 갑자기 더위 먹었나? 이 10계명의 순서도 모르나? 그게 아니고요. 실제로 4계명을 지키는 거, 1, 2계명을 지키는 게 어디 달려 있냐면 부모를 경외하는데, 부모를 공경하는데 달려 있다고요. 자식이 어디서 우상이 뭐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디서 배워요? 부모에게서 배우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요? 어린애가 태어나서 부모에게서 배워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 부모 공경에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데 4계명을 순종하는 길도 있고 1, 2계명을 순종하는 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5계명에 나머지 계명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그래 이거는 부모의 책임을 일깨우는 말씀도 됩니다마는 부모는 정신 차려라. 네가 똑바로 부모 노릇 못하면 네 아들은 우상숭배자가 되고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이 되는 거야 라는 뜻도 되지만 자녀들로서는 이게 부모 말을 잘 듣는 길에 나머지 그 계명을 순종하는 길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됩니다. 그래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걸 어기면 그냥 부모님에게 불순종하는 불효자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리는 사람이 된다고요. 그러면 그 받을 벌이 원래는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이 10계명을 어기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 범죄가 된다고요. 자녀된 사람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할 거. 이게 첫 번째 이제 공경하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걸 생각한 거고요. 그게 두 번째로 이제 오늘 중심적으로 생각할 것은 부모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 부모가 누군지, 부모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나? 하겠지만은 모르는 사람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후레자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해요. 부모가 누구인가? 여기 5계명에서 말하는 내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고 할 때 그 내 부모가 누구냐 하면요, 첫째로는 물론 이건 뭐 불문가지죠. 육신의 부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그것만을 말하지 않고 둘째로 여기 부모가 누구냐 하면 나이와 은사에서 모든 윗사람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성경을 잘 똑바로 안 읽으면 이걸 모른다고요. 그래,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그게 노인이든 한 살 많은 선배든 간에 부모의 반열에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 무겁게 여기고 존중해야 할 그런 반열에, 부모 반열에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 오늘은 거기 이제 각주에 달린 그 증거 성구들이 아주 좋아서 증거 성구들을 주로 쭉쭉쭉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거기 각주 661번에 디모데전서 5장 1, 2절을 증거 성구로 들지 않습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왜 나의 부모인가? 거기 보면 바울 사도의 권면이 나오잖아요. 디모데에게. 이건 디모데는 말하자면 복음 전도자고 일종의 목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디모데더러 늙은이, 그 남성 노인 말이에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며, 넘어가서 2절 늙은 여자, 나이든 여성 말이에요.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라 하십니다. 목사인데도 이분은 젊은 목사니까요. 교회 안에 연세 드신, 자기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머리 희끗희끗하신 분들이 남녀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그 자식이 부모를 꾸짖는 일은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이든 어른이 그 아주 부족한 일을 할 때에도 꾸짖지 말고 좋은 말로 권하되 네 아버지한테 하듯이 해라. 그리고 교회에 그 할머니가 계시면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하십니다. 이게 사도적인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뭐 나를 직접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는 아니지만 뭐 나이 많으시니까 다 아들 딸들 다 두신 분이고 우리 부모급이지, 그건 알겠는데 그 다음 말을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뭐냐면 정말 중요한 것이 나보다 은사가 뛰어난 사람, 그 사람이 곧 부모의 반열에 있는 사람이다, 그것입니다. 이게 약간 저항감이 생깁니다. 아니,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뭘 좀 잘하면, 뭘 뛰어나면 지가 뛰어난 거지, 잘하는 거지. 걔를 내 부모로 여겨서 부모 반열에 두고 나이 많은 내가 그 어린 것을 떠받들어야 된다고? 그게 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반발심이 생긴다 그것입니다. 그래, 먼저 이게 왜 그런가? 나보다 은사가 윗길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부모 반열에 있게 되는 것인가 하는 그 이유를 먼저 잘 알아야 하겠고요. 그걸 먼저 생각해보고, 다음으로 이게 정말 성경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야? 어디가 그래? 어느 성경이, 어느 말씀이 그렇게 가르쳐? 하는 그 성경적인 근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게 왜 그런가? 은사가 나보다 뛰어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내게는 부모 반열에 있게 되는가 하면요, 이렇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모든 은사와 능력의 원천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당연히 모든 은사와 능력은 그 원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모든 은사와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그 하늘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아주 뛰어난 은사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이유는 그 은사와 능력을 그 사람이 발휘해서 그 은사와 능력이 없는 다른 사람들을 먹여 살리라, 그것입니다. 보호하고 윤택하게 해주라, 그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관점, 이 원래 은사와 능력의 원천이 어디며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경영 방식을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신 것을 보게 될 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살찌우시려는 배려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바꿔서 말하면요, 은사, 카리스마잖아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카리스마 그러면 무슨 다른 사람을 휘어잡는 능력 같은 거를 지배력 같은 거를 말하지만 아닙니다. 원래 뜻이 카리스마가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사의 핵심적인 성격이 뭐냐면 하나님의 부성애의 발휘다, 그것입니다. 은사를 왜 주셔 도대체가? 어떤 사람에게 왜 주시냐면 하늘의 하나님이 직접 아버지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살뜰히 보살피셔야 되는데, 당신이 그 일을 똥기저귀 맨날 다 치워지는 게 아니다, 그것이에요. 자신이 가진 능력을 자신의 뜻대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각각 나누어 배분하셔서 자신의 부성애를 이런 방식으로 베푸신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은사를 발견하면 그건 뭐냐면 그 은사를 누가 주셨나?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는데 왜 주셨나? 나를 돌보라고 주셨다고요. 이렇게 알고 있는 요 관점이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나 그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 다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나 못 받은 사람이나 다 이런 관점을 견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이른바 갑질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음악을 엄청 잘하고 성경을 엄청 잘 알면 그게요, 남보다 2배, 3배, 10배로 고생하라, 그 뜻입니다. 부모가 바로 그거 아니에요. 부모,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부모 되기 쉽고 부모 되기 좋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게 좋고 쉬운가? 죽는 날까지 30년을 죽어라 고생하는 게 부모잖아요. 그게 은사라고요. 그 아이 위에 그런 자리에 딱 세워두고 그런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자기 백성, 그 힘없는 아이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은 사람은 희생 봉사하는 것이지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잘 알 때. 그리고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어린 자녀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은 시기심이나 열등감이 없이 은사를 받은 상대방, 그게 부모라니까요. 부모를 존중하게 됩니다. 무겁게 여기게 된다고요. 함부로 여기지 않고. 아주 쉽게 말해서 신생아가 말이에요, 부모의 능력과 경제력을 시샘하고 열등감을 느끼겠습니까? 그 아이에게 어떤 자의식이 있다면 말이에요. 아니, 나도 사람이고 저 사람도 사람인데 기분 나쁘다 이거. 왜 나는 맨날 똥기저귀 차고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힘도 세고 경제력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휘젓고 다니나 집안에서 기분 나쁘다, 불공평하다, 이렇게 신생아가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자의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바보 같은 일 아니에요. 부모가 힘이 있고 권위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마는 그가 자기에게 무슨 일을 해주나요? 왜 힘이 있고 경제력이 있나요? 부모가. 그거 부모의 수고와 헌신, 이름 말할 수 없는 거 우리가 부모 된 사람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신생아 애가 태어나면 그 먹이고 똥 싼 거 치우는 거로 세월 다 가는 것입니다. 목사도 그 일을 못해요. 예를 들면 어떤 교인이 한 달 내내 목사에게 밤에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2시간 간격으로 전화해서 목사님 이러면 어떡할까요? 아니 목사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계속 2시간마다 전화하면 목사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신생아는 자기 엄마한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떤 애는 2시간마다 밥 달라고 밤낮도 없고 태어나면 계속 우는 것입니다. 먹으면 싸고 지 똥도 지가 못 치워요. 그러면 부모는 그걸 다 치우고, 그러니까 잠도 못 자고 두세 시간마다 깨서 젖 먹이거나 우유병 물리고 똥 싸면 치우고, 이게 부모의 수고 아니에요. 은사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수고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그 붙여준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고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 은사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부성애를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원래는 자기가 다 할 수 있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우리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사람이, 니들이 하나님 노릇하라고, 각자가 어디서, 집안에서, 교회에서, 국가에서.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불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다, 이것이에요. 그 부성애를 발휘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은사를. 그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나이가 어리든 많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고 살찌우시려고 주신 부성애의 발휘다,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를 가진 사람은 나이가 어려도 내 부모 반열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기분 나빠할 일이 전혀 없어요. 왜 기분이 나빠요? 나를 도우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성애를 발휘하시는 것인데.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이게 원리는 그런 것이고요. 이게 성경이 정말 그렇게 가르치나요?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근거를 확실히 알아야 수긍이 되지 않습니까? 각주 662번을 보시면 두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창세기 4장 20절 21절이 나오네요.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이 야발은 장막에 거하여 육축지는 자의 조상. 이 성경에는 조상이라는 말이 없어요. 원래는 그냥 아버지입니다. 육축치는 자의 아비가 되었고, 아버지가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아비가 되었으며. 이게 은사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굉장히 말하자면 목축을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축 치는 사람들의 아버지가 됩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 인류에게 중요한 기능입니까? 목축의 기능이 있어야 고기를 먹을 수 있고 그 옷도 따뜻한 양털 옷을 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옛날 같으면. 그러니까요, 이건 우리를 살찌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식으로 어떤 사람에게 이런 좋은 기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밥만 먹고 삽니까? 집안에 가면은 풍요롭게, 인간이 인간이니까 풍요롭게 살려고 음악도 있어야 되잖아요. 집에 가면은 뭐 피아노도 있고 바이올린도 있고 뭐 악기를 다루게 하고 악기를 배우게 하려고 자녀에게 그 레슨을 받게도 하고 부모가 애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좀 깬 부모들은 말이에요. 그래, 여기 보면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아버지가 됩니다. 이 사람이 은사가 있어서. 우리 같은 사람은 음악을 잘 모르는데 음악을 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인생을 굉장히 풍요롭게 하고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예술과 음악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로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아비로 삼으셔요. 정말 그런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아주 확실해집니다. 창세기 45장 8절 그 하반절을 보면 이건 요셉의 말 아닙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 그 하반절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세 가지를 말하는데 삼았다는 거. 바로의 아비를 삼고 그 바로의 온 집의 주를 삼고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았다. 이건 세 가지를 결국 같은 말을 세 번 이렇게 요렇게 저렇게 말을 달리해서 바꾸어서 말하는 것 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이게 바로의 아비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바로의 친아버지가 됐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몇 살에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까? 이 요셉이 30살에 됐어요. 30살에 무슨 바로의 아버지가 되나요? 됩니다.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가 돼서 뭐 하나요? 먹여 살립니다. 바로를. 그리고 바로의 모든 백성을. 이게 은사라고요. 은사가 있으니까 애비 노릇을 하는 것이에요. 이때 요셉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애굽 온 땅 다 굶어 죽어요. 부모들 수천만 명 있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다 죽어. 애들 자기도 죽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이 젊은 이 어린 30살짜리 자기 백성에게 주시니까 그 백성이 하나님의 은사로 말미암아 애굽 온 집의 아버지가 된 것이에요. 애굽 전역의 아비예요. 그리고 바로의 집의 아비고 바로의 아버지입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에 은사가 출중한 사람을 주시면 그 사람 때문에 국방이 튼튼해지고 경제가 부흥해서 먹고 살게 됩니다. 부모 노릇을 하는 것이에요. 지켜주고 먹여 살리고. 이게 부모 노릇이거든요. 그래 은사가 있으면 이게 30인데 나이 30에 어떻게 바로의 아버지가 될까 하겠지만 됩니다. 이게 성경의 언어라고요. 내 부모가 누구냐? 은사가 출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부모예요. 왜 부모냐? 너를 먹여 살리잖아. 음악으로 먹여 살리든 목축으로 먹여 살리든 아니면 이렇게 총리 대신 노릇을 잘해서 실제로 기근해서 먹여 살리든 보호하고 먹여 살리잖아. 부모 노릇 하잖아. 그러니 그런 사람을 무겁게 여기고 존중하라고. 아니 저까지 게 뭐 30살밖에 안 돼가지고 뭘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총리라고 할 때. 요즘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 거 다 압니다. 대통령이 어린 영국 총리는 40대예요. 그러면 60 먹은 사람이 총리를 함부로 자기 아들이라고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은사가 출중해서 나라를 다 떠맡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말하자면 아버지라고요. 부모라고요. 그래 은사가 그의 부모 반열에 오르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는 말하자면 나이와 은사에서 나의 윗사람이 부모다. 육신의 부모가 당연히 부모고 나이와 은사에서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그 부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존중해야 마땅하다. 이게 성경 말씀의 원리에 박혀 있어. 구약부터 하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크게 셋째로 우리 대의문답이 가르쳐주는 것은 부모가 누구인가 하면요,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서 우리 위에 권위의 지위에 두신 사람입니다. 그게 부모라고요.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규례에 의해서 하나님이 친히 정하신 그 신성한 기관이 이 땅에 셋입니다. 1번은 가정이요, 2번은 교회요, 3번은 국가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하면요, 이건 전부 가정에서 나온 거예요.
가정이 확대된 것이 국가고요. 이스라엘 보면 아주 현저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 뱃속에서 이스라엘 국가가 나옵니다. 전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온 세계가 아담의 뱃속에서 나온 것이에요. 다 한 국가입니다. 전체로 봤을 때도 한 가정이 확대되면 국가이고요. 특별히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정이라고요. 교회는. 그래, 이 세 기관, 하나님이 자신의 규례로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로 세우신 요 세 기관의 핵심적인 성격이 뭐냐면 가정이에요. 그리고 가정에는 어느 가정이나 그게 고아원이 아니면 부모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는 부모가 있다고요. 그래, 실제로 집마다 부모가 있고 교회에도 부모 되는 사람이 있고 국가에도 부모 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정의 확장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규례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맨 마지막 그 하나님의 규례라는 말과 권위의 지위라는 말이 앞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가정, 교회, 국가가 있고 요 세 기관은 이게 신성한데 왜 신성하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거야. 가정, 교회, 국가 이거 사람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만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세우셨어.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 보세요. 그걸 누가 세웠나? 아담이 자기가 원해서 자기 가정 만들었습니까? 전혀요. 하나님이 배우자를 만드셨고 필요도 먼저 보셨고 배우자를 만들어서 가정을 이루게 해주셨다고요. 교회? 그건 자기 아드님의 자기 피로 세우신 것 아닙니까?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게 아니다 이것입니다. 대단히 자연스럽지만 하나님이 규례로 세우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성하다고요. 요 세 기관은.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권위 있는 직분을 거기에 두시고 권위 있는 지위를 두시는데 이 권위가 그러니까 어디서 나온다는 거겠습니까? 이 권위가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그러니까 가정이면 부모의 권위, 그리고 교회면 목사와 장로, 치리기관의 권위, 그리고 국가 치리자의 권위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걸 무시하면 그냥 곧바로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권위자로 계시면서 이런 기관을 자신의 뜻에 따라 세우시는데 그럼 하나님이 권위를 부리려고 이렇게 세웠나? 이걸 가정을 보면 알잖아요.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가정에 부모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이가 고아로 자라는 거지. 그래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부모를 세워주신다고요. 그래서 자기를 대리하도록. 그래 우리 부모가 다 너희 부모는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자녀를 기르면서 한탄하는 것이 부모가 참 악합니다. 자기 성질대로 자녀를 함부로 대하는 때 많아요. 그러니까 늘 치우친다고요. 너무 모자르거나 너무 과하거나. 자기가 죄인이니까 그 죄를 아이한테 발산한단 말이에요. 그래 부모는 악합니다마는 어느 부모도 예외 없이 다 악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악한 부모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기관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직분으로 거기에 서 있어서 하나님의 역할을 굉장히 많이 대신합니다. 심지어는요, 이게 놀라운 점인데 안 믿는 부모라도 하나님을 대리해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아이를 위해서 합니다. 부모가 안 믿는다고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그 안 믿는 부모 없으면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이 몸으로 20년간 자라나요? 부모의 피땀을 먹고 자라요. 자식은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말도 못하는 수고와 헌신 속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부모는 자녀에게 한없는 권위로 서 있어요. 체벌권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때리는 권한은 야만적인 국가 아니면 태형이란 건 없어요. 우리 조선시대 같이 옛날 시대나 사람을 갖다 때리지 어디 사람의 몸에다가 이 신체적인 말하자면 그 태형을 가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부모에게 체벌권을 줍니다. 때리라고 한다고요. 회초리로 때리라고. 한 인간이 한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을 성경이 허용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겐 그런 대단한 권위를 주셔요.
왜냐하면 그 어린 것의 모든 것이 부모에게 달려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이걸 부인하겠습니까? 부인하면 자기도 사람 못 되고요, 사람 못 길러요. 부모가 얼마나 권위가 있으며 그 권위는 갑질하라는 권위가 전혀 아니고 희생으로 봉사하라는 권위라는 거. 부모 된 사람은 그냥 몸으로 다 압니다. 평생 그러고 사니까요. 똑같은 원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국가에도 작동한다 그것입니다. 부모의 원리와 똑같은 원리로요. 정말 그런가? 정말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나? 교회의 치리기관이 나의 부모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가정에 대해서는 거기 각주 663번이 말하지 않습니까? 거기 흥미로운데 열왕기하 5장 13절을 들었네요. 이건 수리아의 군대 장관 나아만 그 장군 아니었습니까? 문둥병자였던 그 사람 집안의 종들이 나아만 장군, 자기 주인을 가리켜서 하는 말인데 내 아버지여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따뜻한 그 주종 관계였던 모양이에요. 특별히 친아들만 자기를 아버지로 부르는 게 아니라 하인들이, 종들이 말이에요. 노예들이 이 나아만 장군을 가리켜서 아버지여, 이렇게 내 아버지여 라고 부릅니다. 그건 뭐 수리아에서나 그렇게 부르는가 보지. 이게 뭐 성경에 써 있다고 이게 한 무슨 원리가 되겠어 하는 분이 있다면 그 다음 그 성구를 한번 보십시오.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 이건 대단히 흥미로운데요. 각주 664번을 보시면 그 첫 번째와 그 세 번째 증거성구가 열왕기하에 나오잖아요. 열왕기하 2장 12절과 13장 14절이 나오는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하고 부릅니다. 그렇죠? 똑같이 불러요. 그런데 열왕기하 2장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이렇게 자기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하고 부르냐면요, 2장 12절은 엘리사가 자기 스승 엘리야를 가리켜서 엘리야가 그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할 때 말이에요, 이렇게 부릅니다. 자기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줄 동역자로 자기를 세워서 이제까지 동역한 그 자기의 스승이 자기를 떠나 하늘로 올라갈 때 찢어지는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부른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 엘리야는요, 이스라엘의 군대였습니다. 혼자 몸으로. 엘리야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함으로써 그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그래,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군대고 마병이고 병거였습니다. 제대로 평가한 것이에요. 그런데 아주 감동적인 것은요, 그 다음 13장 14절을 보면 엘리사가 자기 스승 엘리야에게 했던 말을 이 사람의 임종 침대 자리에서, 죽는 자리에서 이스라엘 왕으로부터 똑같은 말을 듣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이 엘리사 예언자의 죽을 침상에 와서 그 누운 얼굴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얼굴에 눈물을 흘리면서 왕이 이 사람 앞에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아스는 자기가 명색이 왕이지만 자기가 자기 나라를 지킨 게 아니에요. 엘리사가 있어서 수리아 아람의 침공으로부터 엘리사가 다 방비해 주었던 것입니다. 뭐 적들을 눈멀게 해가지고 수도로 끌고 와서 완전히 다 포로로 만들어 주지를 않나. 여러 번 그 자기 나라를 지켜주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죽어가니까 이걸, 이 일을 어떡하나 하면서 자기에게 자기 나라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준 그 예언자를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야말로 이스라엘을 지켜준 사람 아니었나. 예언자는
엘리사든지 엘리야든지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였고 말씀과 기도로 그 나라를 지켰습니다. 이게 아비가 하는 일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 자식을 먹이는 것이고 위험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역할을 한 것이에요. 예언자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 말씀 전하고 교회를 위해서 주야로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7위 기관이 될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 거기 갈라디아서 중간에 있는 게 갈라디아서 4장 19절 아닙니까? 사도가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여기서는 나의 자녀들아 부를 때 아마 바울 사도의 마음에 모성애 같은 어머니의 심정이 흘렀던 모양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애 낳는 이 해산하는 수고가 사람이 겪는 고통 중에 제일 강한 고통이라는데 내가 그 고통 지금 하고 있다.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 교회에서 나오지를 않으니 내가 애 낳는 수고로 사람 되게 만들려고 이 수고를 한다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의 그 속썩이는 교인들을 자기 자식이라고 부릅니다. 갈라디아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요. 거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각주 666번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성구를 다 보면 이 사도나 모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자식으로 여깁니다. 그래, 거기 666번에 두 번째 성구 고린도 후서도 뒷부분을 보면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돈 저축하는 거 아니고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재물을 저축하는 거 아니냐 하고 말하면서 자기를 부모 위치로 제시하고요. 이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세 번째 성구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해서는 거기 7절 11절이 아주 명백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가, 이건 사도단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이건 모성애를 말하는 거잖아요. 11절은 부성애를 말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사도는 어느 교회를 대하든, 여기 보면 아까 갈라디아 교회를 나의 자녀들아 하고 대하든 고린도 교회를 대하든 데살로니가 교회를 대하든 부모의 심정으로, 때로는 유모의 심정으로, 때로는 그 부드럽게 권하고 경계하는, 너 그러면 안 돼 하고 경계하는 그 아비에게, 아비가 자기 자식에게 하듯 그렇게 권할 때 그 사람이 아비의 심정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의 집이니까요. 하나님의 집은 부모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이 부모님으로 계십니다마는, 하나님이 부모로 계시면 각 집안에 부모 없어도 됩니까? 그럼 고아원이라고요. 애가 사람 안 돼요. 그러면 각 집에 부모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부모님이시더라도. 마찬가지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이 참 부모로 계시더라도 사람 부모가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 뜻이 나타나는 길이라고요. 그래, 교회에 이런 부모가 있습니다. 거기 네 번째 성구인 민수기 11장은 그 모세의 그 호소 아니에요. 모세가 뒷부분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그 12절만 보면 민수기 11장 12절,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하나님께 이런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모세는 어떤 명령을 받았냐 하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 속썩이지, 그런데 양육하는 아비가 젖먹이 아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고서 네가 저 땅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명받은 것이에요. 근데 그 짐이 모세에게 너무나 무거웠던 것입니다. 아니, 이 많은 사람들 내가 다 낳았나? 이걸 내가 어떻게 다 자식처럼 건사하나? 이렇게 말을 안 듣는데 하고서 그 짐을 하나님께 호소했는데, 이 호소의 말 속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 명받은 그 위치가 뭔가? 이스라엘의 부모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은 전체가 교회고 국가인데 부모가 있어야 돼요. 사람 부모가. 모세가 얼마나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한 것입니까? 그래, 가정에 부모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 교회에 목사와 장로, 치리기관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 국가에 치리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 고아가 됩니다. 사람답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성의 발휘로서 직분을 두시고 권위를 두십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마음대로 행사하도록 하시지 않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그 직분을 행사해서 자녀들을 살리도록, 자녀들을 건사하도록 보호하고 먹이시고 입히시도록 하신다고요. 그러니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국가에서 자녀된 위치에 있는 사람은 부모를 무겁게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생활 전체를 휩싸고 있잖아요. 집에 있든 교회에 오든 사회에 나가든 국가 속에 있으니까요. 이게 부모를 부모로 아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그게 후레자식이라고요. 부모가 누군지를 모르는, 그리고 함부로 대하는. 자기 집에서도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만 교회에 와서도 치리기관을 함부로 대하는, 그리고 국가의 무슨 통치자를 반말로 불러요. 이름으로 부른다고요. 방 모시기 뭐 이렇게, 문 모시기 이렇게. 그 후레자식이나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인 걸 알면 대통령의 이름을 이름 석자로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직함을 붙여서 불러야 해요. 그가 아무리 폐륜처럼 행했더라도 말이에요. 대통령 현직에 있는 한 그는 치리자입니다. 내 부모입니다. 하나님이 그 위치에 두셨어요. 그래, 그 마지막 125문을 읽고 마칩니다. 왜 윗사람을 부모라고 부릅니까? 윗사람을 부모라고 부르는 것은 윗사람이 그들의 여러 인륜 관계에서 아랫사람에 대하여 사랑과 온유함을 베푸는 모든 의무를 행할 때 육신의 부모와 같이 하도록 가르치기 위함이고, 아랫사람으로 하여금 그들의 윗사람에 대해서 그들의 의무를 행할 때 마치 육신의 부모에게 하듯이 더욱 자원하는 마음과 즐거움으로 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합니다. 다 이해되시겠죠? 그런데 한 가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들의 여러 인륜 관계에서, 이 말이 왜 들어간 것입니까? 이 말은요, 이게 그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국가에서 윗사람의 그 권위 있는 자리에 두신 사람은 부모의 심정으로 사랑과 온유함을 베푸는 것이 그들의 의무다. 부모처럼 가르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인데요. 그게 다가 아니다 그것입니다. 왜 다가 아니냐면, 목사와 치리회는요, 교회를 다스릴 때 때로는 당신은 그런 상태로는 죄 짓고 십계명을 현저히 어겨서는 성찬상에 나올 수 없다. 수찬 정지를 시키고 심지어요 출교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쫓아낸다고요. 이게 집안에서 있는 일입니까? 없어요. 집안에서는 아이가 아무리 패륜 알아도 집에서 쫓아내지 않는데, 걔 쫓아내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어떻게 해도 자식을 건사하는 것이지 집에서 쫓아내는 일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안 그래요. 교회에서 쫓아내는 일이 불행하지만 있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국가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세금 걷는 부모 있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는 거지.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야, 세금을 누구한테 내냐? 왕이 자기 자식한테 세금 걷냐? 아니지요. 왕이 자기 왕자에게 세금 안 걷습니다. 집안에서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어요, 부모에게는. 그런데 국가는 어떻게 합니까? 세금을 거두어요. 이게 그래서 여러 인륜 관계라는 말이 들어간 것입니다. 사랑과 온유함이 그 부모된
그 권위 행사의 원리라고 해서 그게 그냥 집에서 하듯이 모든 이 교회에서나 국가에서 똑같이 행사되는 게 아니다는 것이에요. 여러 인륜 관계가 있어서 각각 행할 의무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때로는 아주 엄하게 할 때는 심지어 판사가요 사형 판결을 내립니다. 아니, 자식을 죽이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페르나라고 해도. 그런데 판사는 사형 판결을 내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라도 그가 그 권위를 행사할 때 가장 견지해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음 자세가 뭐냐면 부모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온유함으로 부모된 심정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게 여러 인륜 관계가 있으니까요. 부모 자식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핵심에 있지만 여러 인륜 관계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처신하는 가운데에서, 그러나 부모의 그 심정, 사랑과 온유함을 견지해야 하도록, 그래서 부모라고 이 교회의 치리자, 국가의 치리자를 부모의 위치에 두시고 그 부모를 존중해라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5계명은 참으로 포괄적인 계명이고요,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 이걸 제대로 배워야 교회 생활도 제대로 하고 국가 사회 생활도 제대로 합니다. 5계명의 기반 위에 우리 교회와 국가가 얹어져 있다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계명의 뜻을 저희가 조금씩 더듬어 생각할 때마다 저희는 죄인임을 여실히 알게 되오며, 저희가 자녀로 지낼 때 얼마나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마음 정신 구조 자체가 나이 들수록 부모의 말을 가벼이 여기며 부모를 우습게 알며 자기가 부모보다 더 낫게 생각한다고 스스로를 여겨서 부모의 말을 경홀하게 가볍게 여기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사옵니까? 가정에서 한 일만 하여도 저희는 마땅히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요, 하나님의 계명을 무참하게 깨뜨린 자들로서 어디 하나님 나라에 설 데가 없는 자들임을 알게 되옵니다. 주님, 그러므로 이 계명에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저에게 더욱 가르쳐 주셔서 저희의 죄를 깨우쳐 주시고 저희가 어디까지 죄인인지 알게 하시며 이 죄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뻗어 있는가를 제대로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참되게 회개하는 마음을 또한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된 저희에게 어린 자녀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며 부모를 의지하듯이 은사에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은사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시기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부성의 표시로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살찌우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배려임을 믿을 수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은사 있는 사람들을 정당하게 대할 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5계명의 뜻을 저희에게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